여러분, 제가 옛날에 6번 종점이 여기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세요? 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6번 종점 내가 알았다. 네. 제가 6번 종점을 여러분 엄청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세월을 막 돌리면 80년대 초반에 제가 이쪽을 토요일 날이면 매일매일 왔었어요.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80년대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6번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6번 종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우이 신설 경전철을 타고 내리면서 너무 감격이 밀려왔어요. 감동이. 왜냐하면 저 때 저는 어땠냐 하면요. 네. 저는 그때 20대 초반 8학번이에요, 제가. 63년이고, 그럼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제 나이가 80년대 초반에 8학번이니까 제가 산사나이였어요. 히말라야 원정대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도선사 아파트길까지 저기 아스팔트를 걸어서 도선사에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쭉 올라가면 깔딱고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인수산장 그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날 인수봉해로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대로 훈련을 하다가 암벽등반 하다 바로 저 뒤 인수봉에서 80m를 떨어져서 6개월 동안 미이라가 되고 같이 훈련하던 그런 동료는 먼저 세상을 떠나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그 기억 때문에 가슴이 떨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교회 올 때 저기 절 있었죠. 제가 거기에다가 엄청 의지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부처 모습이 있죠. 그게 관수보살이에요. 거기는 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부처가 움직입니까? 그 부처가 말을 합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빌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어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에요. 과거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을 정말 싫어했던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과거에 제가 했던 표현을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같이 금요일날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을 저희들은 여러분을 폄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저는 귀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영적이란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저 모범적이었습니다. 학창생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착한 학생이었고요. 어머니가 교사셨습니다. 나름도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귀가 꽉 막혀 있었어요.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삼각산에서 그 추운 이런 계절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영이 맑은 데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했거든요. 그 겨울에 얼음장을 깨고 물을 껴안고 그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복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계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믿는 대상이. 근데 어느 날 맞습니다. 거꾸로 갔다. 네.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80m 떨어졌으니 온몸 뼈는 다 부셔졌어요. 제 안에 있는 10손가락 뼈도 다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는 3번 부러지고 등뼈, 머리뼈 다 깨졌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절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살았다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엄청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되는데 첫 시험을 보는데요. 세계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다 모였는데 저는 매일 유학을 가서도 108염주를 돌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의지해야 됐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됐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그런 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었거든요. 자, 제 생활이 그랬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지한성 교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이세요. 저는 믿음이 정반대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저는 무교라고 얘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무교인 사람 전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겠다 하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결혼했는데 지독하고 목이 꼿꼿하고 뻣뻣한 성경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씨도 안 먹히는 그런,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십니다.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스트레스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주대병원의 암센터 원장님인 정용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짧게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참 오랜 긴 이야기지만 몸을 열고 암세포를 빼내야 되잖아요. 암세포가 있으니까. 근데 몸을 열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커피를 한 잔 뽑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딱 1시간 반도 안 됐는데 정용식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끝났대요. 몸을 열고 암세포를 건져내려고 그랬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정용식 교수님은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그분하고 동기동창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짧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눈이 또 실명을 합니다. 한쪽 눈이.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믿음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도 뭐 눈이 안 보이니까 호주에 있는 전문의도 보면 이제는 실명한다. 수술도 못하고 약도 안 된다. 한국에 오니까 지금 저 자료화면처럼 그 유명하다는 안과 같더니 동일한 말을 하세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 그냥 눈은 실명입니다. 이렇게 안 보였죠 그때 저는 갑자기. 근데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어머니가 70세에 회심을 하셨어요. 저보다도 믿음이 좋으시고 제 동생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감겨주시고 잠깐 저희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눈을 감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와서 건강검진하는데 1점이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파트너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시지만 주님은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저같이 죽어 마땅한,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가족분들 중에 지인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200%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이 걸렸고요. 제가 살면서 저처럼 지독한 적그리스도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꼿꼿하고 아주 그냥 완악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터치해 주시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저만 근데 무슨 특별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경외하고 이 금요일 날도 9시가 넘어서 3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교 총장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제 계획이었어요. 자, 외국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곳에 가서 공부도 마쳤고 박사도 했고, 그리고 뭐 학장이다, 뭐 잘 나가고 있죠. 외국 국립대학에서 잘하는 데서. 저는 이제 저 총장이 되길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외국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돼서 언론에다가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저렇게 땅을 파게 하십니다. 어느 날 케인스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근데 그 전에 딱 11년 기도했어요. 지한 선교사님과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기도, 그냥 온몸이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영적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학을 세우라. 그 대학을 세우라 그랬을 땐 저는 너무 잘 알았죠. 대학을 너무 잘하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라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근데 때로는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계속 10년 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11년째 되는데 선교관을 세워주셨어요. 케인스에. 근데 평수가 엄청 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수할 수 없는 그런 큰 사이즈인데 7,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둘이 평생 모은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1955년에 지어진 거라 그것을 이제 다 땅을 파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땅을 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위에 평생을 사신 흔히 말하는 토백이 원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같이 일 못하는 사람, 삽질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예배당도 짓고요, 채플도 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돌이 있잖아요. 금년에 진 거거든요. 들어가는 그 성교관 입구에 반석길 들어갈 때부터 이제 반석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저게 1,000개의 돌이 넘는 걸 갖다가 세우게 해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여가 되셔서 케인 성교관에 오시면 노동할 사역은 너무 많으니까 함께 와서 같이 돌을 들어주시고 땅을 파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거예요. 7,000평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잔디만 깎는데도 잔디는 우리 지한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기계가 안 들어가는 곳을 또 깎아야 되니까 나무 밑에 그건 이렇게 들고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한 선교사님이 저것만 하는데도 3일이 걸렸어요. 7,000평이니까. 그래서 같이 잡초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계속 자라요. 저도 잡초 보면 내 믿음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잘 자라. 자, 그렇게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게 해주셨어요.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최근에는요, 금년에는 이제 한 국이라고 해요. 게더링은 모이다 이런 뜻인데 주님 말씀 앞에 모이다 하는데 우리는 선교 프로그램을 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9기까지 이제 마치고 왔는데요. 7기에 9월 달에 우리들 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팀이 왔는데 지금 보시는 곳이 그 보시는 팀이 이제 선교팀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동안 한 열흘 정도의 선교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요약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늘 불안과 염려에 쌓였던 그런 자신들을,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고백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고백을 사진과 함께 7,000평 있는 곳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우리는 말씀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언젠가 왔을 때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것이 케인스 성교관을 세울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그런 비전입니다.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서 다시 각 처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의동, 우상과 잡신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삼각산, 북한산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주님을 경외하는 곳 되라. 케인스 선교관은 말씀으로 회복돼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요. 궁금하실 거예요. 케인스가 어디 있나? 최근에 우리 또 사라 자매하고 또 주연 또 청년이 왔다 갔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제일 땅끝이에요. 저 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남극밖에. 정말 글자 그대로 지구 남쪽 땅끝입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저희 케인스라는 지역은요, 섬나라,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섬나라들이 많아요. 그 섬나라에 갈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섬나라에 가기 위해선 저희 케인스 도시에 오셔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안에서 일어나시면 볼 수 있는 게 해가 정문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저렇게. 자, 이것입니다. 쉼과 재충전, 회복을, 근데 주님 말씀으로, 그냥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요. 이걸 한번, 아이고, 눌러야 되는데, 네, 요거는 지한 선교사님하고 이제 거기 계신 또 바바저씨라는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 게 많거든요. 7,000평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둘하고 저렇게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경주 목사님하고 양혜경 사모님이 오셔서 진짜 그대로 저렇게 일을 도와주셨어요. 저희한테는 천군만마죠. 오셔가지고 쉬면서 목회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저희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저렇게 현장에 뛰어들어 주셨어요. 이경주 목사님 전기톱 가지고 벌목하고 저렇게 하고 또 직접 메고, 네, 벌목하는 장면.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이제 벤치 같이 이제 도끼질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끼,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해서 벤치도 만들고, 저 벤치 만드는 거는 누군가가 왔을 때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경주 목사님과 양혜경 사모님 오셔서 참 많은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벤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의자 이름을 굿뉴스 벤치라고 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참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목사님과 양혜경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연과 우리 사라 청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특히 처음에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사진에서 보냈지만 호주 사역자님이세요. 사역자님을 갖다가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섬나라나 또 소외된 자나 또 위로와 아픔이,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참고로 저기 이렇게 머리에 뭐가 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섬나라의 또 하나의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바우 목사님이라고 가운데 계신 분이 보일 거예요. 저분이 파푸아 뉴기니아라는데 법대 출신이세요. 목사님이신데요.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주일 그 설교하시다가 심장마비가 그대로 와서 설교 중에 그래서 응급실 가셔서 심장마비 심장을 수술하신 분이세요.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심장마비 후에 이 신체 거동이 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아, 난 열매가 아무것도 없노라. 아, 나는 왜 이러지?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목회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시리에 너무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경주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6개 지역에서 6개 교회 목사님, 그중에 이경주 목사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직접 가서 주일 설교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가 터닝 포인트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지금 3번을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지금은 우바우 목사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목회에 열매는 없고 이대로 끝나나 보다 시리에 빠졌는데 이경주 목사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양효경 사모님 가서 안아주시고 지금은요 파푸아뉴기니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잖아요. 20만 원이면 되거든요. 비행기가 우리 그 동네에서 편도가 가서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부족 마을에 가려면 울퉁불퉁 길을 거기에 그 부족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는 케인스에 성교관이 있잖아요. 잘 수 있는 데가 있고 7,000평이 있으니까 그 청년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서 리더를 만들어서 다시 파푸아뉴기냐 그 부족 마을로 보내서 리더가 돼서 섬김이가 돼서 그 부족 마을들을 주님의 마을로 바꾸고자 하는 그 비전이 다시 되살아나셨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우이제일교회에서 주회종 이경주 목사님과 양혜경 사모님을 보내셔서 누군가에는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지금은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 마을에 지금 바로 이번 달이면 다음 달이면 79세 되시는 분이 계세요. 성함은 밥이에요. 정말 이름. 밥 드셨수? 할 때 밥. 밥이세요. 근데 평생 혼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만나 뵀을 때는 얼굴이 정말 무표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없을 때 오래 살면 그냥 표정이 그냥 굳어져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아주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럼 말이 통했나 보다. 물론 양혜경 사모님, 이경주 목사님 영어를 잘 하세요. 소통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 언어.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정말 밥 아저씨가 지금은요 저희들보다 먼저 성교관에 오셔서 봉사하고 저분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55년의 장인이세요. 정말 일을 잘하시니까 아직도 어려운 일 있으면 일을 부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마다하시고 먼저 성교관에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깊이 빠져서 정말 그 어렸을 때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종교라는 건 믿으면 안 돼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한 발 한 발 교제하면서 최근 금년에는 저희가 기도하러 모이잖아요. 그때도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신 그 사랑과 누군가를 보내셔서 터닝 포인트 되게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자, 거기 가면 또 기도 깃발이 있어요. 열방을 위한 기도 깃발. 우리 또 양혜경 사모님이 오셔서 필리핀 깃발이죠. 여러분도 누구나 오시면 성교관에 전통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깃발을 갖고 오셔서 직접 개양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전통입니다. 방송실에 혹시 계시면 요거 혹시 눌러주시면 아마 그러니까 화면이 나올 텐데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밑에 어디 그 화살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네, 거기 예 맞습니다. 볼륨 키워주시고 네. 누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다음에 한번 네.
요거는 이제 성교관인데요. 성교관의 모습이고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열방 깃발들이 쫙 보이실 거예요. 저 뒤에. 네.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는 최근에 샬롬 채플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곳이거든요. 이건 정문입니다. 바바지 계시고 탕구에서 오신 또 권사님 또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직접 노동사역을 해주셔서 정문 열방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저희 성교관의 비전이고요. 파푸아뉴기니의 한국말로 하면 총회장 같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소문이 거기까지 갑니다. 섬나라 마을까지. 그래서 저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도 오셔서 목회자분들 같이 리더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재충전하는 초심을 갖고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케인스 성교관에 오시면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 앞에는 이렇게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회전 교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근데 이번에 그 여성 기업인들이 오셨어요.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 머무시면서 재충전하시면서 돌아갈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멈추고 다시 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성 기업인 그 CEO 분들이 저렇게 그때 찍어주신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계신 분은 우바오 목사님이시고 이제는 저희는 매달마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성 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는 장면이고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나무 밑에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고요.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기본적으로 서로 quiet time,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라하고 주연이 그렇게 케인스 성경원에 와서 그렇게 했어요. 요거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방송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화살표 저기 있네요. 거기 안 돌아가나 보죠.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전체 장면은 처음 왔을 때 현지 사역자분들이 또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get to know 하는 거죠. 주연 어서 왔어, 사라 어서 왔어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시는 장면. 왜냐하면 서로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랑 같이 연합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10년 넘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 하워드 사역자님은 멜번대 수재예요. 공대 한국말로 하면 과학기술원의 수재고 또 원주민 마을에서 20년 이상 직접 부족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언어가 없는 그 부족에서 성경으로 언어를 갖다 번역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사라. 옆에 계신 분은 95세 마마줄리라고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곳곳에 나무마다 저런 말씀이 심어져 있어요. 7,000평이니까 나무가 많겠죠. 그 나무마다 말씀 나무가 심어져서 여러분이 성교관을 산책할 때 자연히 말씀으로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정말 영상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님 이거 누르면 안 될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를 쓰신 분이 성함이 제인 사역자님이세요. 저는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인 사역자님이 우리 주연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워시라는 거 왜 바디워시도 있잖아요. 워시.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네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이제 다 씻어주셨노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때 저 영상을 틀으면 젠 사역자님이 주연을 안고 주연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젠 사역자님은 주연을 만났을까요? 근데 딱 그 한마디 워시, 그 워시라는 마음을 내게 주셨더라. 주연아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연이 펑펑 울고 이제 어깨에 짊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저는 봤어요. 저 영상에 저기 담겨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섬나라 주일 예배 갔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이 손 들고 뭐 이거 웅변대입니까? 주연이 사진 그대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저기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나올까? 영어로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지만 네,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라 청년이 영어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혹시 이건 될까요? 네. 됩니까? He made all of us. He loved us so much. That is who God is. Amen. Hallelujah. Glory to God. Let us shout to the. 여러분 보셨죠? 영상. 사라 청년이 입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메시지 전할 때 현지에 있는 분들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고 반응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들은 건 주님 말씀이고 주님 은혜지요. 자, 그럼 되니까 한번 그럼 우리 주연이 영상 되나 한번 볼까요? 실장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빨리 속도를 돌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3대가 모이셨으니까 저 멀리 땅끝에서 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평생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기왕 모이셨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끝날 때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3분의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나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이 끓는 데는 3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대가 모였으니까 3대가 모여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국회가 개원을 하면요.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서 주님께 손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나라예요. 주기도문으로. 얼마나 기독교적인 나라입니까? 자, 화폐를 보면 20달러에도 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세요. 오지 지역에서 옛날 말로 하면 전 여기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세우신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80년대 초에만 해도 삼각산 올라가면 구치다, 모든 무슨 보살이다, 무슨 뭐 무당에 만연한 곳인데 그 옛날에 이곳에서 이 세상에 으뜸 되시는 제일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곳을 세우신 그 주의 종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원로 목사님은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의 피와 땀과 기도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50달러의 지폐에 나온 분은 최초의 원주민 크리스찬이에요. 저것만 봐도 얼마나 호주라는 나라가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살기 좋은 환경 좋고 믿음이 좋은 호주가 선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살기 좋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동성애 축제가 언론의 생방송으로 지금도 중계되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동성애가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나라. 제 딸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고1 때 남자친구가 동료가 같이 부부가 고2가 되니까 자기는 여자라고 치마 입고 머리 길러요. 자기는 여자래. 제 딸이 고등학교 때 직접 경험한 이야기. 그것도 크리스천 스쿨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 일어난 나라입니다.
자, 이래도 호주가 선교가 필요 안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환경 좋고 믿음이 좋은 나라 같지만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 근데 대한민국이라고는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G20 안에 들었다고 막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듯처럼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가 강건할까요? 자, 호주에는요, 백인들이 유럽에서 와서 개척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살고 있던 원주민이 계십니다. 호주 원주민이죠. 자,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건 뭐냐면 유관순 그 열사가 만세를 부르는 시절에 백인들이 이 원주민 너무 미개하다.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말로 하면 초등부 유아부 자녀들을 다 부모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한 수용소, 말은 기숙사지만 수용소에 몰아넣고 이제는 개화시키자. 이제는 현대화를 시키자. 부모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강제로 떼어내서. 그런데 호주에는 300개가 넘는 원주민이 있어요.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다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다 모아놓게 했는데 말이 통합니까? 부모하고 떨어졌을 때 그들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분들이 자라서 지금은 뭐 80대, 9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저런 일이 7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분들은 백인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백인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백인 선교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백인들이 하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실 거예요. 큐티 하는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호주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큐티 사역을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제 저는 사회를 보고 통역을 하는 건데요. 우리들 교회에서 매년 한 3차례 선교로 옵니다. 근데 선교를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러 오는데요. 백인들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기는 절대 힘듭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케인스에서 바로 1시간 이내에 유배지가 있어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큰 산맥이 있어요. 거리는 불과 자동차로 요즘은 길이 뚫려서 1시간이면 가는데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금도 사륜 구동차가 정말 힘들게 넘어가야지 되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가 금년에 선교팀이 도착했을 때 케인스 땅에 도착했을 때 제가 원주민 마을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 대목은 또 기니까 짧게 넘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오라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들 교회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교회는 선교로 특화된 교회거든요. 1년 12달 전 세계를 선교 나갑니다. 선교 매뉴얼이 정말 전문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누구는 뭐 사형리 준비, 누구는 찬양 준비, 누구는 영접기도 다 준비가 따닥따닥 돼 있어요. 영어로, 각 나라 말로. 저분들도 너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전날이 얼마나 또 흥분하고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 근데요, 막상 도착하니까 증오와 원망으로 쌓여서 평생을 사시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던 분들인데 이미 연세가 드시니까 몸은 쇠약해지시고 귀도 어두워지셔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 선교팀이 멈추고 일을 어찌할까 하다가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안아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리고 선교 나는 전해야겠다라고 간 선교팀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즉 우리가 준비했던 생각이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됐어요. 사라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죠? 옆에 사라. 바로 그겁니다. 가서 우리는 그냥 손 잡아드리고 이번에 여러분 우키야 전국에 있는 6교회 12명의 청년들이 비전 출입을 갔잖아요. 이제 저는
원주민 마을을 갈 수가 있어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갔습니다. 가서 손잡아주고 가서 이렇게 다가가주고 가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우키아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해서 준비해서 구입해 온 게 부채거든요. 선물로. 근데 부채가 그렇게 쓸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부채? 다른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 에어컨도 있는데 전날만큼 또 밖에 있었는데 그날만큼 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 부채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그래서 제 생각을 또 내려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구나. 누군가는 가서 손잡아주고 누군가는 부채질해주고 누군가는 병상에 있고 그냥 앉지 못하시는 분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성도 불러주고 창원에 있는 한 청년인데요.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그 원로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올 거지. 근데 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이제는 마음문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동양 한국에서 온 청년들 이제는 기다리세요. 제가 우이제일교회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저쪽에서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원주민 마을에서 저희 보고 오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거예요. 그분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실 거라고. 그게 여러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날 원주민 마을 가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노방전도를 가자 했어요. 거리 찬양. 근데 그때는 콘티가 없었어요. 이렇게 큐시트 같은 게 없었어요. 누가 무슨 찬양하고 누가 무슨 찬양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저 청년들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guess what?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주연 청년이 가더니 마이크 잡더니 막 찬양하더라고요. 같이. 그랬지? 나 거짓말 아니지. 저는 옆에서 보면 주연? 저도 놀란 거죠.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거기서 마이크 들고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또 하나님이 주연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제가 봤죠. 이것도 찬양. 오케이, 땡큐 방송실장님, I love you. 예. 예. 소리 높여주시면 너무 좋고요. 잘 보세요. 이제 원주민 소녀가 나올 거예요. 바로 저 소녀입니다. 저 소녀의 이름은 아밀리아입니다. 우리 그 우키아 청년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멋있게 준비한 것 같잖아요. 12명의 청년들이 6개 지역에서 왔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저렇게 찬양으로 나가서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합니다. 근데 저때 길을 지나가던 한 원주민 소녀와 원주민 할머니가 저걸 보고 관심 있게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축복성 불러주고 그랬어요. 주연이 사라 다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아밀리아인데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 가족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면
할머니께서 같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성함은 롯이에요. 롯 할머니가 근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바로 그날, 바로 오늘 내가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낙심해서 그냥 무작정 거는데 마침 손녀가 와서 마침 그 해안가를 그냥 낙심해서 걷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하는 그 손녀 아밀리아는 해맑게 웃고 다니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동양 어디선가 온 어떤 그룹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녀 아밀리아가 여러분이 축복성 불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삶은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이제 암으로 얼마 안 돼서 죽을 것 같지만 내 아밀리아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감정이 여러 가지 겹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나 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좀 놀랬죠. 왜냐하면 저희도 뭐 전문적인 선교 매뉴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우키아 12명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나오네. 주연이 지금 그때 할렐루야. 저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젠 사역자님이라 분이 우리 주연이를 보고 주연 하나님이 워시 너의 아픔을 내가 씻어주겠노라 해서 그 얘기를 들은 주연이 저렇게 우는 장면입니다. 방송실장님 어떻게 지금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you. 자, 그때 이거 지금 우키아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암에 걸린 롯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롯과 아밀리아 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롯 할머니의 아픔을 갖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아밀리아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아밀리아가 우리 우키아 청년을 안고 마치 10년지기 가족처럼 저렇게 떨어질 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롯 할머니는 그 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암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는 났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만나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 아밀리아 소녀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 과정에는 우리가 준비된 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없었어요. 우키아 청년들도 없었어요. 마치 우연의 일치같이 그 자리에 그 모멘트,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 연출하듯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어서 선교한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이제일교회 오기 전에 이거 한번 누르시면 할렐루야가 나올 텐데. 네. 네, 이제 기뻐가지고 다 God bless you 여러분 축복합니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요걸 그럼 한국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를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을 한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서 같이 있다 왔는데요. 감리교단에서 17 현지 교회가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장면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 나라 말로,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성령이여 임하소서였어요. 근데 서로 언어가 틀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손을 잡고 같이 그룹으로 기도할 때
서로가 이 사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 뭐가 사업 문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적그리스도였던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어둠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장면을 그대로 제가 담아왔거든요. 누군가가 해줘서. 저는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전 여러분에게 동일한 초대를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임하소서 그 찬양을 함께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할 때 오늘 너무 놀랐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중심 세대 되는 우리 중고청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요철야에 제가 부산 갔다 왔다, 창원 갔다 왔다, 고성 갔다 왔다, 지금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요철야에 중고청에 모인 거는 처음 봤어요. 누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주민의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외하는데 누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다음 세대를 중심 세대로 세우셨는데 누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 하겠습니까? 희망되는 다음 세대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이스,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나서 우리 딱 3번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같이 여러분 안수해 주실 텐데요. 우리 미래 세대, 중심 세대 한번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장로님 손을 잡고 집사님 손을 잡고 같이 나올게요. 이 찬양이 나올 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우리 나와주시고 주연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지금 틀어주시면 됩니다.